확신 가지고 외쳐보자. 뭐 외쳐볼까? 은혜 받는 시간 되자. 시작. 은혜 받는 시간 되자. 얘들아 소리 안 들린다. 크게 다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자. 시작. 은혜 받는 시간 되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흰자로만 봐. 옆으로 하면 침튀니까.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시작.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산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딸내미. 자,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 들으시고.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었습니다. 뭐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셨어요. 씨.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건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시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라는 것을 주셨어요. 영적인 씨. 그리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데요. 선생님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답답한데요. 갑갑한데요. 막막한데요. 조급한데요. 내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첫 번째 씨가 뭐지요? 첫 번째 씨라고 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씨고 전부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진짜 문제, 사단 문제, 불신앙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어요. 진짜 문제를 끝내신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뭐랑 상관없이, 내 상태랑 상관없이. 나 지금 하나님 안 믿겨지는데요? 상관없이. 나 지금 하나님 100%못 믿겠는데요?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씨가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 씨가 심겨져야 돼요. 이 씨가 심겨지면 그 다음 씨는 따라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3장과 6장과 11장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흐름으로 바뀌었다? 138의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내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씨가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이게 싹이 나고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따라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이 이 흐름 속에 사실은 있었구나, 점점점 깨달아지고, 점점점 보이게 되고, 점점점 확신하게 되고, 그게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여기서 원하는 물질, 여기서 원하는 성공, 여기서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에 집착하던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지인의 이 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가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씨였어요. 이 씨. 이게 확실해지면, 복음의 씨만 심기면 나머진 따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서 알잖아요. 씨는 갑자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나고 땅을 뚫고 올라와서 줄기가 자라고 뿌리는 점점 깊이 내려지고 줄기가 올라와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씨가 심겨져서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봤어요. 하나님은 내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 속에 어떤 과정을 허락하시느냐? 문제, 사건, 일.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든 인생의 해답으로 주인으로 이 씨가 심겨져서 이 흐름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있는 문제로 봅니다. 와, 죽겠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데 나는 실패하겠네. 여러분, 사단이 이거를 알고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란 말이에요. 무슨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원자로 해답으로 내가 발견하고 붙잡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점점점 모셔드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진짜 해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속여요.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야, 너 이거 아무리 해고 붙잡고 기도해봐. 성적 안 오르잖아.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요. 야, 너 이거 아무리 해봐. 너 돈 많이 못 벌잖아. 나는 이미 바뀌었는데. 내 씨는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들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야, 너 아무리 교회 열심히 가도 너 뭐 서울대학교 가? 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계획과 기회인데, 문제가 아니라 계획과 기회인데, 내가 진짜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못 보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속이니까. 이 기회가 돼요. 두 번째, 어떤 기회가 되냐?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에 가로막혀서 못 봐요, 여러분. 가로막혀서 못 봐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뭘까요? 말씀의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시는 게 말씀의 성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실컷 붙잡아놓고 하나님 나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자, 성적 5점만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적에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 없어요. 서울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말씀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가 응답인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거를 응답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야. 씨, 잘하고 있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어떤 기회와 계획이냐? 나 앞으로 뭐 하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를 전달하는 선생님, 의사, 간호사, 화가, 웹툰 작가,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나는 나중에 내 미래에 대한 고민 지금 생각 하나도 안 드는데요. 나는 지금 뭐 걱정되고 두려운 거 뭐 나의 인생에 대한 걱정 없는데요.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 고민할 때가.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은요, 문제가 닥쳐야 그제야 진짜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좋을 땐 다 좋아. 좋을 땐 다 할 수 있어.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고 탑타임도 할 수 있지. 근데 사단이 작정하고 나를 속이게 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 평상시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지 못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속아요. 저도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나도 이력서 쓰고 막 여러 가지 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력서를 쓸 타이밍이 되니까 나한테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 가장 많은 말이 뭐냐? 야, 연봉이 오나 너 연봉이 높은 데 가야 돼. 너 정도면 연봉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막 이 얘기 엄청 많이 들리고. 야, 어디 가면은 야, 워라밸이 중요해. 야, 칼퇴하고 막 이런 데가 더 중요해. 막 전부 다 이 기준에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것들을 다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계속 듣고 그거를 계속 듣고 그거를 계속 듣고 그걸 계속 보고 그걸 계속 보고 그러니까 나도 속아서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막막해지고 답답해지고 나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흐름이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도 아실까 모르실까?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나에게 문제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사단이 실패하려고 사단이 내게 문제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주는 문제도 때로는 나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비록 사단이 주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주는 문제 속에서도 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집중만 하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집중은 절대 안 돼요. 왜?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다 안 보여요. 이거 다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 제목 오늘 읽어봤지만 그냥 성령 충만? 아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인마에게 안 속습니다. 네.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볼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는데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주인공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138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7명의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은요, 집사님이세요. 7 집사님. 로마 복음화에 시드림 받았던. 근데 오늘 집사님 보면 돌아가십니다.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부터 쭉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게. 오늘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끌고 와서 어떤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 사울이 바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이고 다녔던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씨에서 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조차도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잖아.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령 충만 오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영어 다 하니까 왜냐하면 한국말보다 이 성경의 어원에 가까운 단어들을 내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full of 홀리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full of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full 뜻이 뭐냐? full 뜻이 뭘까요? 다 머릿속에 떠오르겠지? 가득 차잖아, 가득 차다. 근데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그냥 채우다가 아니에요. 빈틈 없이 채워지다예요. 단 1%의 빈틈도 없이 꽉 채워진 상태. 성령 충만은 뭐 하시냐?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단 용어를 우리가 같이 약속을 할게요. 용어로 하나님이 위드하세요.
어떻게? 나와. 어떻게? 풀. 빈틈없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계획,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 그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풀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영어로 써서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우리 진천교회, 내가 있는 우리 학교, 내가 있는 우리 가정, 내가 있는 우리 학원,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 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이니까. 나 때문에 일하고 있는 직장, 우리 여기 선생님들, 어르신들 계시니까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이 씨를 갖고 있는 나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스입니다. 뭐냐? 모든 것이에요. 이 씨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떻게? 풀, 100%, 빈틈없이. 이게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씨가 이 씨를 내가 집중하고 붙잡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오는 힘을 주세요. 내 생각이 사로잡혀요. 공부해도 사로잡혀요. 왜? 내가 공부하는 모든 곳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곳에, 공부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 힘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고 내 감정이 사로잡히고. 근데 여러분들,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왜? 씨가 열매 맺는 거는 갑자기 씨가 이렇게 뿡 터져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 과정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안 보인다고 중단하면 안 돼요. 왜? 속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야.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폐속을 채우고 있지요. 안 보이는 게 아니야.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하면서도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내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 틀 속에 있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끼느냐? 두려움, 답답함, 갑갑함, 조급함 싹 다 느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내 생각이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답답해하지 않게 되고 조급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내가 씨에 집중합니다. 씨가 내 영혼 속에 계속 심기려고 집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여기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물론 힘들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과 일이 내가 육체가 갖고 있고 한계가 있는데 잠깐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힘을 얻으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문제 속에서도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진단 말이야. 씨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보는 게 달라지고 들려지는 게 달라지겠죠. 점점. 그래서 뭐가 바뀌느냐? 아,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회구나. 점점 바뀌게 됩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내가 확인하게 되는 응답도 바뀌어버립니다. 뭐냐? 아, 문제가 사라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내가 깨닫게 되고, 문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셨구나 감사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바꿔가시는구나 라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계속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계속 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사단에게 속으면 계속 힘든 거야.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 문제 알고 계세요. 알고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문제를 바꿔주시려고.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지시고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바꿔가시려고.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C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죠.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없죠.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요. 두렵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문제 속에서 조급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요. 기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문제는 계속 문제. 시간 지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왜 예전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시간은 흘러서 지나갑니다. 여차저차해서 일단은 문제는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잖아. 그냥 문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뭔가 고민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든 용어인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어하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찾고 싶어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문제와 나를 두고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 생각도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부모님한테 물어볼까? 친구한테 물어볼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인터넷 찾아볼까? 오만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이것만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보세요. 이것만 안 해. 하나님의 말씀만 안 봐. 하나님께 기도만 안 하. 이 문제 가지고 발버둥 치고 해결하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것만 안 해. 하나님의 말씀만 안 봐. 기도만 안 해. 왜 그럴까요? 사단의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돈 없게 만들고 그짓꼴로 만들고, 그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야. 이것만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말씀만 못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야.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나를 두고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여. 내가 말씀만 안 보고 있고 내가 기도만 안 하고 있구나. 확인하게 돼요. 사단의 흐름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탑타임 용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 주는 탑타임이 아니라 멈추세요. 스탑타임. 멈추세요. 고민이 있으면 잠깐 멈춰서서 영적 객관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디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더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지, 위로받으려고 하는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만 안 해? 100% 예외 없습니다. 100% 이것만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에만 집중하지 못해요. 그것만 남아요. 내가 문제는 지나간다 그랬죠. 시간이 흐르면 문제는 지나갑니다. 뭐만 남느냐? 나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 왜? 사단의 목적은 딱 그거 한 가지거든.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안 힘들다 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안 힘들어?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잠깐만 객관화시켜서 보세요. 문제 속에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이 힘을 얻어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에 내가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 힘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문제 속에서도 문제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이루어 주실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고 갑갑하지 않게 되고 조급하지 않게 되고. 왜?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나는 선생님 지금 우리 집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내 인생 속에 뭔가 문제가 없는데요. 미안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평상시에 내가 지속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을 거예요. 영적 객관화 시켜서 보면
이것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보니까 내가 그렇더라고, 나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나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께 5분도 집중하지 않는다. 나머지 23시간 뭐라 그래야 되지? 55분 계속 그 시간 동안 23시간 55분 동안은 계속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시간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근데 내가 5분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5분만 집중해도 23시간 55분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탑타임을 하시되 S만 추가해서 멈추세요. 스탑타임. 내가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잠깐만 멈추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힘을 얻고 싶어하는 거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 싶어하지?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이 복음의 씨가 완전히 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문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변합니다. 내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 한번 일주일 해봤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씨는 심기면은 싹이 올라오고 열매 맺힐 때까지 농부가 계속 가꾸잖아. 우리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계속 기본을 말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뭐다? 내 삶 속에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이게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는 것도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붙잡혀지는 거, 뿌리 내려지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응답으로 구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응답으로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대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은 성경 말씀에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 스탑 타임 가지고 싸움을 하세요. 이것 갖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싸우지 말고 사단이 나를 속이지 않도록 영적 싸움 하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뭘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겁니다. 왜? 문제 속에 막상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력 싸움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당황해요.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스탑 타임. 잠깐 멈추고 영적 객관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집중하는 게 뭔가 나를 가만히 살펴보고 아니다. 내가 이것만 안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한 번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날 밀어주세요. 계속 날 몰고 가세요. 잘한다, 할 수 있다, 문제는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 계속 밀어주세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영적 객관화. 우리는 원래 탑타임이에요. 근데 이번 주는 특별히 그 스탑타임이에요. 알겠죠? 멈추고. 공부하다가 내가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된다. 어떡하지? 야, 답답한데 PC방이나 가자. 아니고 잠깐 멈추고 영적 객관화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뒤에 펼치셔서 한번 공과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반별로 너무 붙지 마시고 반별로 조금씩 모여주세요. 선생님들이 공과를 받으시고 각 반별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식 먹도록 할게요. 응? 아, 상수 나랑 하면 된다. 표정이 썩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 미안, 다 재밌어 할 줄 알았어요. 자, 이거는 녹화하지 말아주세요.